오늘도 어제 보았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은 7장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지만 계속해서 7장 전체를 상고하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은 내가 40죄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잘못된 역사의 막다른 골목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 심판 뒤에는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 노아의 홍수를 거듭 상고하며 강조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건가? 고민할 필요도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민 없이 우리의 어그러진 삶을 선택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는 절대 배치되는 그런 삶인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멸망의 미래를 향한 선택을 어리석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또 보고 또 보고 다시 보고 또 보고, 왜? 다시 돌아보면서 제대로 잘 다짐하고 내 맘대로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다 준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의로운 사람은 부름을 받고 그들은 새로운 역사를 위해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고 새로운 세계의 조상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심판날에 구원을 받고 인류의 새로운 시조가 되었습니다. 120년의 심판 유예 기간이 지나가는 해에 노아는 600세가 되었고 방주를 말씀대로 다 완성하였습니다. 노아의 자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있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따라서 그 방주 역사에 동역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아빠가 늘 하는 일이 산에다가 배를 짓는 거예요. 아이들이 계속 묻지 않았겠습니까? 아직 기도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그저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 신앙을 닮으려는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 물었을 거예요. 아버지, 왜 산에 배를 지어요? 라고 묻기도 하고, 아버지, 이건 왜 하는 거예요? 라고 묻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노아는 그의 입술만 아니라 그의 온 몸과 삶으로 노아에게 자식들에게 말하고 보여주었겠지요. 그것이 이 자식들에게 감동이 되기에 그 자식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그 방주 역사에 힘있게 동역할 수 있었더라는 거죠. 그해 2월 10일에 드디어 8 식구가 함께 방주에 승선을 했고요. 노아의 가족처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모든 동물들도 다 태웠습니다.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40일간 지속이 되었고 온 세상이 다 물속에 들어가 모든 생명체는 다 멸절이 되었어요. 그렇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한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고
그들은 방주 속에서 1년 17일을 지내다가 아라랏산에서 땅에 내려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아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오늘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120년의 의미입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아주시고 기다리신 은혜의 기간이고요. 인간 측에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과분한 구원의 기간입니다. 지금은 사람에게마다 그 기간이 다 다르겠죠.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120년을 기다려줬는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과연 얼마를 기다려 주실까? 기다려 주시기 시작한 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고요.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그 기간이 각자에게 얼마를 주어질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죠. 그러니 나중에 다음에 이런 소리 하고 살면 안 돼요. 지금이 기회인 거죠. 모든 기회가 내 맘대로 안 주어집니다. 우리가 계속 상고한 대로 그게 일주일이든지 120년이든지 1500년이든지 그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제 그만 하고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면 더욱더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거고요. 결단하고 헌신하는 기회이면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이 마지막이다 하는 이 마음으로 뜸들이다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불신앙을 벗어던지고 주 뜻대로 이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열려있는 기도의 기회, 헌신의 기회, 무엇보다 회개의 기회를 제발 놓치지 말고 구원과 하나님께 영광으로 꼭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거대한 방주가 천천히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120년 동안을 보았습니다. 또 노아의 전파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저에게는 11년 동안 들으셨지만 이 사람들은 120년을 들었어요. 12년을 들어도 120년을 들어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외면하고 계속 세상 향락에 빠져 있는 안타까움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또 오늘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왜 120년 동안을 보여주고 들려주었는데, 왜 11년 동안을 보여주고 들려주었는데 왜 외면할까? 자기 고집과 판단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팔짱 끼고 잘 되나 보자, 잘하나 보자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두 가지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는 회개의 기회예요. 또 하나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 이거 버리고 살다가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영원한 천국길 가는 그 축복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론 유다와 같이 마지막 7일간의 그 황금 기회도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많고 전파하는 소리도 크지만, 또한 설교도 많고 은혜도 넘치지만, 또 한편 죄악의 정도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것도 이게 다 비슷한 징조예요. 교회 밖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근접하여
잘 듣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반대로 살고자 하는 안타까운 행태들이 넘쳐나는 것,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징조라는 걸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고, 그래서 더 많이 슬프고, 그래서 더 많이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방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표현하는 바로 그거죠. 방주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어요.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방주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영혼의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구원을 기대하기가 절대로 어려운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문 닫아 주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것도 나를 위한 구원의 방주는 여기 신월제일교회, 또 우리 새벽교인들이 섬기는 그 교회가 나를 위한, 우리 가족을 위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떠난다, 나간다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에 교회가 많아도 나의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께서 문 닫아 주신 것은 여기 신월제일교회다, 또 우리 새벽교인들이 각자 섬기시는 교회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네? 제가 새벽교인들한테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냐 그것까지는 제가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근데 수년 동안을 우리 새벽재단에 나와도 제가 그렇게 나올 바에야 우리 교회 오세요 이 말하는 경우는 한 번도 거의 없어요. 네. 일주일 내 새벽재단 우리 교회 섬기고 수요일에도 오고 금요일에도 오지만 주일에는 안산에 있는 본 재단으로 가서 신앙하는 거. 왜? 거기가 구원의 방주이니까. 예, 주중에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조금 해드리지만 조금이에요. 중요한 건 본 재단이에요. 우리가 어제 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여보내시고 닫으신 바로 그 구원의 방주문, 우리가 내가 그거 내 마음대로 열고 내 생각대로 신앙을 펼치려 하는 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신앙 아닙니다. 예?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불신앙이에요. 잊지 마세요. 마음속에 깊이 다짐하세요. 예? 여기가 내 구원의 방주다. 예? 내 마음대로 나가고 떠나고, 그것은 방주 나가는 거다, 구원과 멀어지는 거다 하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넣어주신 이 구원의 방주에서 천국 구원을 온전히 이룰 마음이어야 된다. 아멘? 아멘? 그 마음으로 이 구원의 방주를 견고하게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물 위에 떠 있는 방주의 의미입니다. 1년 17일 기간 동안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었고요. 그 방주, 물 위에 떠 있던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쳐지면서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걸 봅니다. 베드로는 이 홍수를 세례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이 홍수를 세례라고 해서 세례와 함께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물은 한쪽으로는 죄인의 죽음을 뜻하지만 한쪽으로는 의인을 떠받들어 올리는 구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밥티조라고 하는 헬라어가 잠근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근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거고요. 씻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사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침례를 하고 싶어. 예, 우리가 세례하는 약식 세례로는 그 의미를 살릴 수 없으니까. 예, 저기 추운 나라에서는 그 추운데 얼음 깨고 침례를 행하잖아. 옛날 소련 시대 이런 때는 정말 목숨 걸고 그 추운 겨울 얼음 호수에 들어가서 그 얼음 깨고 들어가서 침례. 그래서 난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땀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로 그런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거예요. 누군가에겐 심판으로 쏟아부어진 그 물은 방주를 떠받들어 희망의 산봉우리로 올려줍니다. 그러므로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구원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물은 세상입니다. 영혼을 질식시키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밟고 우뚝 서 있는 이 교회를, 구원의 방주를 견고히 지켜내는 믿음 인생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도 들어갔잖아요. 그 부정한 짐승들처럼 우리가 부정한 출발, 부정하게 출발한 걸음일지라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물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하는 표가 되었고, 이게 그저 단순히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만 아니라, 거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는 얘기예요. 세례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물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죄를 씻었다라는 의미만 아니라, 이제 씻음 받은 신앙 인생이니까. 제가 세례 문답 공부를 하면 마지막에 보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에요. 그저 물로 씻음 받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날마다 때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 속에 거룩하게 나를 지켜내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교회는 그런 희망의 재단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들마다 각기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신월제일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근저에는 방주교회라는 이 의미가 있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떻게 신앙하며 살아야 될까? 다른 거 없죠. 5절에 말씀했잖아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과 진실이라고. 월요일 아침에 말씀드렸죠. 월요일 아침에 보았던 6장 22절도 똑같은 얘기를 적고 있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충성과 진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되뇌이며 이 한 주간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 끝나는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과 진실,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썩어져가는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참 구원의 방주 신월제일교회, 그리고 우리가 각자 섬기는 귀한 제단을 구원의 방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방주 안에 들어왔을 때 주께서 문 닫으셔서 여기가 너가 죽을 때까지 섬겨야 할 구원의 방주다, 내가 이제 그만할 때까지는 열심 있게 이 방주 안에서의 거룩한 신앙을 충성과 진실로 지키라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그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0년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120년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은 결국 방주 밖에서 멸망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주 밖에는 구원이 없다. 내 맘대로 사는 인생으로는 구원이 없다. 주 뜻대로 다 준행하는 충성과 진실한 신앙이 아니라면 그것은 불신앙이다. 절대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직 말씀 들려질 때 회개하게 하시고, 아직 거룩한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주실 때 깨끗하게 구원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징조를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곧 다가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전도와 선교에 더 열심내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식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 간절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손들 앞에 말 한마디, 행동 한번 제대로 잘 신앙적으로 좀 하게 하셔서 그들이 우리를 따라서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 믿으며 살고 싶다. 제대로 잘 믿으며 살고 싶다. 이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가족들이 되게 하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장례 여정을 우리가 함께 갑니다.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있을 우리 조명영 권사님과 그 사랑하는 동기간 또 자여손들, 그들 모두의 마음을 성령의 위로로 만져주시고 내일까지 장례하는 모든 여정 중에 큰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다짐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특별히 멀리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보러 가는 주님의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주간여 가고 오는 모든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 안에 행복한 만남과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